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과 그 계획한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려가고 계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는지 이 시대 우리에게 소상히 잘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로 해석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더군다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성령께서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구원을 했는지, 쉬운 말로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는지 그 의미를 알아란 얘기예요. 이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이 66권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에베소서를 가장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 언약이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창세전 언약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를 풀기 전에 에베소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은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그 계획을 무엇을 알려주느냐, 창세전 언약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으로. 그 창세전 언약을 알면은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왜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그렇게 어떤 그 타락된 모습으로 있는지 그게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이 타락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세상이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피로 거룩하고 제사함을 입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백성들을 삼아서 그 하나님 아들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 계획이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 속에 자기 백성들을 보내셨고 그 자기 백성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을 내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그 아브라함 속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고 언약의 후손들이 나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존재케 한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이죠. 창세전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들은 그 창세전 그 언약을 담고 사는 자예요. 담고 사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목적이 아니에요. 존재가 우선이 아니고 너희를 존재케 한 그 근원을 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존재하는지 아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서 광야를 꺼내고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세계에서 교회로 베내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는 것을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죄 아래서 난 그들을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죽은 자를 산 자 만들어 가지고서 그 산 자들을 광야 40년이라는 이 세상 전체를 함축하고 우리 일생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가 왜 생겼느냐? 그렇게 따질 것 같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언약을 그려내기 위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만대로부터 감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다. 만대로부터 감춘 비밀을. 그게 교회가 알려줘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온 그 성도들은 우연히 교회에 온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신 것 섭리 속에서. 모든 신자들은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이 모든 신자들은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필요해서. 마치 그 바울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다 뭐냐? 주인이 쓰기에 필요해서 만드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토기장에 되셔가지고서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양한 그릇들. 그 다양한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잖아요. 쓰는다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가 왜 너희를 이렇게 불렀는지를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르심은 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은혜를 걷어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은혜를 걷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은혜로 구원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나 믿음이 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선물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안다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자기는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야박하게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이 에서 보고 영영 죽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혼난다니까. 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성을 드러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 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두 가지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을 담는 그릇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진노를 담아야 되겠다. 그래 진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긍휼을 담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밥그릇 하나 사오고 국그릇 하나 사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릇은 주권이 없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을 그릇에는 은혜를 담고, 진노를 담을 그릇에는 진노를 담고, 쉬운 얘기로 진노의 그릇은 법을 담고 법으로 대하고, 그 은혜의 그릇은 뭐냐? 이게 뭐 긍휼의 그릇은 뭐냐? 하나님 은혜로 담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말로 재수 좋게 무슨 그릇으로 선택이 됐느냐?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선택이 됐단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지역 속에서도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대단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불러놔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은혜를 입고 삽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을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의 그릇이에요. 근데 진노의 그릇은 햇빛을 봐도 모르고 비가 와도 몰라.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서 주어진 것을 몰라. 왜 그러냐? 은혜의 그릇은 나로 존재케 하는 주체를 아는 거예요. 그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진노의 그릇은 이 근원을 몰라. 근원을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 근원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법의 진노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자, 내가 있고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뭐냐, 신이 있고 내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내가 있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필요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 인간들은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신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가지고는 쉬운 얘기로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내가 신인데 신을 만들어 놔놓고 니는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인간들의 신과라는 거예요. 신과.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알려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네 만들었어 이놈아. 내가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하고 네 피조물이야. 그래서 신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햇빛을 봐도 감사하고 비를 봐도 감사하고 바람을 불어도 감사하고 꽃을 봐도 감사하고 그 꽃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얘 잘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못 돌려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꽃인갑다. 그냥 비가 오네. 그냥 또 태양이 뜨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우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생겼겠지 뭐 그냥 생겼겠지.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생겼지. 우리는 낳아준 분이 있죠. 존재케 한 분이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근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잘하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얘기냐?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 부모를 같이 세워놓는다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대리하는 자. 그리고 이 부모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계시 전달자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 전달자. 이 계시 전달자를 하지 못,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림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늘 눈만 뜨면 누가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돼. 부지런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버려진 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가지고서 우리를 거기서 그 바로의 앞제에서 빼내가지고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우리를 살려내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유리하냐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터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다 하나님 거야. 네가 그거 뭐야 네가 먹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네가 이렇게 집에 편하게 사는 이 집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거.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뭘 하지도 않았는데 발 부르트지 않고 헐벗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 신발 신고 다녔고 옷 입고 살았고. 그럼 그들은 뭐냐? 이 옷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신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 이거 고백시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은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이걸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알려주느냐? 아버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알려줘도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줄 모르더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알려주느냐? 아버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알아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뭡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고백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이걸 알게 된 것은 저 위에 계신 누구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니를 알려줘. 니한테 이거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알아보는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아보게 했다니까. 아버지께서 알아보게 했어. 그럼 네가 지금 나를 주는 그리스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본 이 고백들이 네 자랑거리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뭐냐면은 네가 지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나를 알았듯이 이 역사 속에 장차 이 세상 속에 너처럼 아버지께서 알려줘 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이 생길 거야. 내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이 생길 거야. 너는 이제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이 비밀을 아는 교회가 있고 모르는 교회가 있다 또. 그냥 교회니까 교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소속이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짝퉁을 만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마귀는 보이는 세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는 세계 신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치는 그 말씀이 있고 보이는 세계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랫물이라 그러고 저 위에 걸 궁창 윗물이라 그러고. 아멘?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물이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원래는 섞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갈라놨다니까.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그 궁창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하늘이라 그런다. 하늘. 아멘? 그 궁창이란 말이 뭐냐? 세고가 목자가 철판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평평하게 깔아놓은 걸 보고 궁창이라 그래. 궁창. 그럼 그 궁창의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윗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뭐냐? 궁창 위 세계를 노는 거예요. 궁창 위의 세계. 궁창 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궁창 윗물이라 그러니까 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말씀이라니까. 위에 있는 말씀. 아멘? 위에 있는 말씀을 맡은 교회가 있고 아랫물을 먹고 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랫말을. 그러니까 이 아래는 뭐냐? 뱀의 말이죠. 뱀의 말. 그럼 뱀은 어디 신이라 그랬어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뱀에 속한 교회들은 전부 세상 것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말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자랑하는 게 뭐냐? 세상 가치 기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 나온다. 우리 교회 돈 많다. 매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먹고 마시는 이 자랑거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나라 그 의가 자랑거리 돼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위의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위의 걸 얘기를 해줘야 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지금 갇힌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자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안에 꽉 가둬 있는 거예요. 가둬져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둬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그 계시를 받아 가지고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서 창세전에 그 비밀들을 다 깨달아 가지고서 이 자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밀이 있다. 이런 비밀. 너희들이 지금 이 비밀을 맡았다니까. 내가 지금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줘주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을 불러가지고서 은혜로서 너희들 예수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시켜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너희들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저 너희들 예수 믿는 것조차도 감사해라. 세상 사람들은 불멍하더라도 너희들은 감사해라. 비록 네가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감사해라.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희가 이게 알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걸 준 거예요. 그걸 준 거.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인 줄 아느냐? 그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기죽거리 살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떡 하나 있으면 좋아하고 떡 없으면 실망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다른 조야. 존재 자체가. 저는 떡으로 살지만 너희들은 궁창 윗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좀 표상학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언증 6월이니까. 넌센스 퀴즈도 되고. 우리는 원래 먼지예요. 먼지. 흙이란 얘기는 먼지란 얘기예요. 먼지.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몸이 뭐예요? 이 몸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흙이에요. 돌아가면 흙이라니까. 흙으로. 근데 그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이 뭐 해야 돼요?
살아있는 이 몸은 물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는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 몸뚱이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물로. 또 넌센스다.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 한 방울로 나왔지. 이게 남자의 정액이 물이에 물, 뭐 다른 거 아니라니까. 물로 나왔다니까. 물로 형성이 돼서 물로 형성이 됐는데 물 빠져나가면 그냥 흙이라니까. 그래서 죽으면 먹으러 돌아가요. 그냥 흩날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먼지가 되어서 간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뭐냐, 먼지가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 놨다니까. 원래 먼지였던 거를 하나님께서 그 흙 한 주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물을 먹어야 돼. 인간은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 물 먹게 돼 있다니까. 물을 먹게 돼 있다니까. 아멘? 물을 먹게 돼 있어. 물을 먹게 돼 있어. 그럼 그 물을 영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된 자 말씀 안 먹으면 죽지요. 또 깊은 얘기 하나 하고 갑니다. 창세기 2장에 만든 그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럼 창세기 1장에 만든 인간은 뭐예요? 메탈이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말씀이지요. 그럼 창세기 2장의 인간이 먼저예요? 창세기 1장의 인간이 먼저예요? 또 헷갈리는 또. 창세기 2장의 인간이 먼저예요. 인간, 흙으로 난 이 인간이 말씀으로 창조가 된다니까. 그럼 말씀으로 창조되는 건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돼. 창조주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아질 때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섯째 날 오셨다니까. 여섯째 날 뭐 하느냐? 십자가에서 뭐 하느냐? 우리를 놓은 거예요. 아담이 여섯째 날 옆구리에서 하와를 빼냈듯이 예수님이 여섯째 날 옆구리에서 우리를 빼냈다니까. 그럼 예수로 나아진 자는 흙으로 나아졌어요? 말씀으로 나아졌어요? 말씀으로 나아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게 돼 있어. 신자는. 아멘? 그게 물이 말씀이라니까. 궁창 유익물이 말씀이라니까. 하늘의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근데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 말씀 안 먹으면 죽어. 흙으로 나아진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고 떡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40을 줄였을 때 이렇게 그 마귀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 떡을 준다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떡 안 먹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이 몸뚱이는 떡이 흙에서 나서 떡을 먹어야 돼. 그래 맞아, 네 맞는데 그런데 이 몸뚱이 말고 위에서 난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지 떡 먹고 사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떡도 먹고 말씀도 먹으라니까. 또 말씀만 먹는데도 떡도 안 처먹고 굶어 죽지 말고 살려주는 날까지 열심히 잡수세요. 좋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음식조차도 좀 여부 패스트푸드 말이야 이렇게 가공식품 먹으면 몸이 죽어.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 신앙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인문학을 자꾸 경계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문학은 전부 가공식품. 천연식품을 먹어야지. 가공되지 않는 천연식품. 그게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아멘?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이 개똥 철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성경 뭐 그거 없어도 성경 아는데 전혀 지장 없어. 위로부터는 것이 없으니까 아래 학문 가지고서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다시 말합니다. 흙에서 난 사람이 우리는 뭐가 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역사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 안에서 창세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려내는 거예요. 그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창세된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언약이지. 은혜 언약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 살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내 살이다, 이 피를 마시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내 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의 뭐라 그래요? 피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피. 그죠? 새 언약. 그럼 그 새 언약은 곧 뭐냐?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자. 그럼 우리는 새 언약을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온팡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 은혜가. 그래서 이 몸뚱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 도화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서 계속 은혜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신다니까. 우리 속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고 은혜롭게 섬기게 하고 모든 걸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래서 너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은혜에 속한 사람이잖아. 은혜에 속한. 그러니까 누르면 은혜가 툭 튀어나가야 된다. 누르면 감사가 나오고 누르면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구원해가지고 이 역사에 둔 거예요, 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거 단단히 기억해라. 그러니까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가 죽어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 몸뚱이는 예수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네 몸뚱이를 가지고서 내 아들을 그려내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누구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만드느냐?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자꾸 차버려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명절 끝에 집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교회를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 명절 지키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명절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녁 시간 해도 되는데 꼭 낮에 불러가지고서 명절 하루 쉬지 못하게 한다.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 신자의 쉼은 어디 있겠어요? 땅의 것이 있겠어요? 하늘 것이 있지. 나도 쉬고 싶어. 쉬게 해주고 싶어. 그냥 명절 핑계 대가지고서 쉽시다 이러면 좋지.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명절 핑계 대서 쉬게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떡은 먹어서 배는 부를지 몰라지만 하늘의 말씀은 먹지 못해가지고 골골할 거 아니에요. 잘 먹여줘도 난리야 아주.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 제발 이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시켜놓은 거 이게 딱 있는데 그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뭐 하게 하라?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그 다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 힘써 지키라 그러죠.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뭐냐? 각자 자기로 살았어요. 자기로 살았어요. 전부 자기로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 몸뚱이를 중심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 중심으로서 내 몸뚱이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 내 몸뚱이에 해를 끼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각자 선악의 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수만큼 선악의 법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원수인데 그 왼수인 사람이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께 도움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내가 남의 걸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 뺏어가지고서 옆에 가난한 사람 이게 줬을 것 같으면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뭐가 되느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에게는 나쁜 놈이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놈도 됐다, 나쁜 놈도 됐다.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니까. 우리 두 얼굴의 사나이, 옛날 헐크 두 얼굴의 사나이라니까. 점잖은 때는 괜찮은데 뿔 따고 나면 어떻게 된다? 확 돌변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지금 여러분들 아는 척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속으로 한번 확 뒤집어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놈을 뭐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이제는 인간의 그 근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를 때는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난 후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는 뭐냐? 우주의 중심은 예수더라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더라니까, 중심. 그래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사는 인간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객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죠? 이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에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라니까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는 거, 네 주인이 누군데? 주님. 그런 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없다니까. 주님을 위한 인생이지. 네 주인인 인생이잖아. 그걸 오늘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 됐는지를 7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4분 5일이에요. 전부 지밖에 몰라요. 지밖에 몰라요. 10명 모이면 전부 10명이 전부 신이라 지거라. 그런데 요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누구를 구원한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죠.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우리가 어떤 놈이었어요? 너와 나로 살던 자지. 너로 살고 나로 살던 자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너 없고 나 없고 우리 만들었다니까, 우리. 이게 여러분들의 자식이라니까, 자식.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너하고 나하고 만났다니까. 너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낳아진 새끼를 뭐라 그래요? 내 새끼라 그래요? 우리 새끼라 그래요? 이것도 해석이. 아니,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하나가 돼서 살면은 그때부터 부부간에 같이 있는 이 집합자를 뭐라 그러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라 하지 않고 누구 집이라 그래요? 우리 집이라 그러지, 우리 집. 우리 새끼라 그러고, 우리 자식이라 그러고. 맞습니까? 그 우리는 곧 뭐냐? 너도 죽고 나도 죽어서 만들어진 게 우리예요. 이게 가정이라니까, 가정. 이해되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결혼을 뭐라 그래요? 무덤이라 그러잖아, 무덤. 결혼을 무덤이라는 이유는 너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돼. 그래야 결혼 생활이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냥 그 무덤을 인간들은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날 제일 아름답게 흰 드레스를 입혀놓는 거예요. 살림하는데 그거 입고 해요? 남자가 살림하는데 직장 퇴직하는데 턱시도 입고 출근하고 그렇게 해요? 없다니까. 그날 하루 딱 봐준다, 하루.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속았구나 그랬죠.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결혼은 속고 하는 거예요, 속고 하는 거. 알면 결혼 못 해요. 그래서 철없을 때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별소리를 다 한다, 지금. 철 들어보세요. 결혼 못 한다니까. 내가 철없을 때 저 사람 만나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철 들었을 때도 안 만나지. 저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났지. 인간은 철들면 못해, 여러분. 안 된다니까. 철없을 때 만나야지. 그게 환상이라고, 환상. 그래서 결혼은 환상이라 그래. 꿈 깨라 그래, 꿈 깨라. 그래서 앞서가서 결혼했다 사람이 지금 막 결혼하는 사람 보고 그래요. 거기에서 초치는 소리를 못해도.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 인생 끝났다. 네 인생 끝났다니까. 왜 그러냐? 그때부터 뭐가 되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제는 우리를 만들어야 돼. 거기서 생산된 놈이 새끼라니까. 그래서 새끼를 중심으로 해서 둘은 뭐가 되느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새끼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뭐냐? 둘을 연결시키는 결석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자식이 있으면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안 됐지만은 다 문제 있을 것 같으면은 애 때문에 살으라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 보고 살아라. 자식 보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예수 때문에 죽었고 저도 예수 때문에 죽었잖아. 그래서 이래 예수 때문에 이렇게 모인 사람이 이제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가 돼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양교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맞죠? 그죠? 그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비빔밥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게 우리 교회라 우리. 아멘? 지금 하나님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나 4분 5일 돼가지고 전부 지 맘대로 사는 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그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뭐 하느냐? 하나를 딱 결속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지금 에베소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저 보세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제 7가지를 한번 보시자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몸이 하나라 그러죠. 몸이. 그죠? 몸이 하나라 그래요. 교회는 이 교회를 일컬어서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로지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만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니까 지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너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지체를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지체의 존재의 의미는 뭐를 위해서 있다? 몸을 위해서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돼.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체는 떨어져 나가지고 이 독자적으로 살지 못해. 그럼 지체의 의미는 뭐냐? 몸에 붙어 있어서 몸을 위해서 살고 몸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얻어먹고 사는 것이 지체예요. 지체. 아멘? 그럼 이걸 교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목양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목양교회, 울산 목양교회 지체로서 부르심을 입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 누구예요? 목양교회가 되는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아멘? 왜?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잖아요. 은혜를 먹고 살잖아요.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그럼 이 지체는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이해되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렇지. 예수만 전해야지. 예수만 전해야지. 왜? 교회 머리가 예수니까. 이 머리가 컨트롤 타워잖아. 컨트롤 타워. 머리가 예수래. 그러면 이 컨트롤 타워에 있는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나 있다. 내 때문에 산다. 이놈아, 내 때문에 산다. 이 머리가 화가 나가. 나 간다. 이런 것 같으면 몸은 그냥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격투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디를 가격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한다니까, 머리를. 그럼 몸의 의미는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보호해야 될 게 뭐예요? 머리죠. 그 머리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지, 예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증거되는 증거가 돼야 그게 교회라니까.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절간이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돼. 분별을 하셔야 돼.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이 존립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통해 예수를 전할 때가 교회의 의미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를 왜 세웠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웠잖아. 그리스도의 종.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종으로 세웠지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지 아니지 어떻게 분별이 돼요?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 그냥 마귀종이에요. 마귀종. 목사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교회가 나온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놨지 이 보이는 건물 교회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나지 않는 목사들은 뭐하냐? 보이는 교회를 신주단지 여기는 거. 이 교회. 진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러면 진짜 머리를 둔 그러한 목사일 같으면, 예수를 머리로 둔 그 목사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일 것 같으면, 계속해서 교회의 존재 의미는 예수를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아멘? 그럼 그 예수도 그냥 예수 이러면 다 끝나냐?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를 또 분해하면 새 예수를 알아야지. 새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장차 오는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세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이 세 가지가 있다면 세 가지 사역이 있다니까. 세 가지 사역, 첫째 사역이 뭐예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잖아.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뭐냐? 부르심을 없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들고서 교인들을 차별한다는 건 그건 세상에 속한 교회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아멘? 예를 또 목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서 그 성도들을 차별한다고 해도 그거는 세상에 속한 목사지 하나님에 속한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것을 하나 만들어준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는 모두 에브리바디 부르심을 입고 왔어. 예수 안에서 난 자야. 이 차별성이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몸에 기운이 돌듯이 이 기운은 계속 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라지면 그때부터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예요. 아멘? 누구의 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몸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줬느냐? 예수라는 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의 몸에 뭐가 됐다? 지체. 그게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만물이 나왔죠. 그 만물을 의인으로 하면 누가 나왔어요? 자기 백성이 나왔죠. 그럼 자기 백성은 지금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흩어져서 사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만이든 전부 예수 안으로 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귀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 분모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전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네, 우리 하나네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 데려가면 되느냐? 예수님 데려가면 다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데려가면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가느냐? 그 예수 안에 쏙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성도를 이끌어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래 한 몸을 만들었어. 그 누구 몸이냐? 예수 몸이에요. 죄 아래서 난 몸이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나온, 첫 아담에서 나온 몸은 전부 다 죄인이고, 첫 아담 안에서 나온 자는 전부 다 죄인이고,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의인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는 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는 분 위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면은 내가 비록 극단적으로 내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인이라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그 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 의인이다 이러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니까. 내가 살인자고 도적질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 밖에 있을 때 있은 이야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걸로 뭡니까? 정죄를 받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몽땅 예수 안으로 풀러놔 버렸어. 그럼 예수 안에 풀러놓을 것 같으면 이 안에 개구신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그 집안 속에는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막 희한한 놈들 다 있다니까. 그런데 죽음의 천사는 그 안에 있는 애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나쁜 놈 이거 보지 않고 피 있냐? 오케이 넘어가라. 피 없는 집에는 공자도 있을 수 있어. 착한 사람도 있어. 아주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죽음의 천사는 네 안에 네가 착하냐 선하냐 그걸 안 보고 피 있냐? 없어. 그럼 다 죽여. 이게 하나님의 심판법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 정죄 안 받는다는 게 그래 네 맘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말귀를 좀 알아먹으세요. 나로 하여금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는 분은 뭐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게 비유적으로 내 몸에 만약에 붙어있어. 이 손가락이 구부러졌어. 구부러져도 내 몸인 거예요. 나에게는 귀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봤을 때, 그 꼬부러진 거 잘라내지 말로 달고 다녀. 이럴 것 같으면 그 꼬부러진 거 가지고 눈알 확 주지. 주변을 확 치지. 지금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내 몸일 같으면 이 꼬부라져도 내 거라니까 귀하다니까. 이 꼬부라진 것을 폄훼하는 놈은 지 거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뭐가 하나 병들면은 온몸이 동원해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것 같으면은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어요. 붙여주신 분이 주님인데 그럼 주님이 그걸 잘라낸다 안 잘라낸다? 안 잘라내요. 주님이 보시기에 귀히 여긴다니까. 예전에 참 이게 참 에피소드인데 재미있는 얘기예요. 교회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완전 기억자 할머니 계세요. 기억자 할머니. 기억자 완전 기억자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세상에. 그런데 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 오면은 돌아다니면서 뭘 진짜 쓰레기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권사님 허리가 힘들어 허리 아파가지고 안 돼 그거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편하다. 그게 그 권사님은 허리가 고부러진 걸 통해 가지고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교회 청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휴지 줍고 다니는 거예요. 멀쩡한 놈 해놓을까도 아이 허리야 어이 허리 이러는데 이 권사님은 하루 종일 해도 허리 아프다고 소리 안 해. 지금 이 말 뜻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허리 구부러진 그 권사님을 지체로 불러가지고서 너는 휴지를 주어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휴지를 줍는 것이 뭐냐? 지체에 속해가지고서 열심히 몸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 구부러지겠어요? 서 있는 놈도 서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다양하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것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 잘하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구 필요해서 딸 불렀겠어요? 우리 주님 필요해서 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낸다. 그것도 은사라니까. 이것도 일이 참. 돈 아까움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돈 아까움을 알지. 그런데 어떤 분은 일은 또 안 했는데 뭐 하느냐? 돈은 또 잘 내요.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돈은 또 안 내요. 이게 쉬운 예로. 그럴 것 같으면 각각 받은 은사로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다양한 사람들 불러놓은 거예요. 다양한 달란트들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뭘 같으면은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권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이 소리 무슨 소리예요? 다 선지자겠냐 이 소리가 뭐예요? 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중에 세운 사람만 하면 돼. 아멘? 이걸 은사라고 한다,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줘가지고서 뭐를 섬기게 하느냐? 몸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몸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몸. 무엇입니다. 여러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생각 잘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지요. 몸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지체가 자기를 주장해야 돼요. 몸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걸 구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지요. 개인의 삶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삶이 허용이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것들이 일주일 내내 사는 것이 다 성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막을 위해서.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집에 가 있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교회 와서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아멘? 그게 신자의 정체적인 존재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주님을 생각하고 돼. 아멘? 그 주님을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각양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지체로서 뭐가 되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연합. 이렇게 이걸 하나 되게 한 것을 뭐 하라? 힘써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이걸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 그러겠어요? 어떤 놈이 이걸 깨는 놈이 있잖아. 이걸 깨는 놈이. 이 놈이 누구였어요? 마귀죠.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있어. 은혜 공동체. 이 은혜 공동체를 깨는 놈들이 있다니까. 깨는 놈들이. 그럼 그 은혜 공동체를 깨는 놈들은 뭘 가지고 깨겠어요? 법으로 깨죠. 법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깨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법으로서 교회를 해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은혜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서 지켜야지요. 우리 몸에 외부에 병균이 들어와서 그럼 온 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왜 맞아요? 그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놈이 못 들어오게 만들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날아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날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법인 거예요. 법. 그래서 여러분 안에 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법이 작동하면은 전부 우리가 뭐가 되냐? 너 나가 돼요. 우리가 핵분열이 일어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버린다니까. 교회 이게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법이 작동할 것 같으면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다 따로따로라니까. 가정을 묶는 것이 뭐냐? 은혜.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너 나를 없애버렸잖아. 너 나의 조건들을 없애버려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 이 사람들은 너 나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한 성령을 마시고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사람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서 교회에 내놓고 없는 자들은 팔아줘 준 것을 같이 나눠 먹고 여기 곧 뭐가 되느냐?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같이 살고 있을 것 같으면 남편이 번 돈이나 아내나 번 돈이나 가정을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내가 번 돈 지 주머니 차고 남편이 번 돈 지 주머니 차고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는데? 둘이 조금씩 내놔가 그렇게 살아가는가요? 그게 이게 가정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가정들이 중심이 뭐가 돼버렸냐? 인간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자들이 번 돈은 지가 통장 관리하고 남자는 남자하고 관리하고 이건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가장 가정다운 모습이 과거의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는 주머니 따로 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여자들이 경제권을 갖고 남자들이 경제권을 갖고 하다 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제 뭐냐? 너 통장 내 통장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 관리해가지고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전부 부속된 자로 부르심을 입었어. 그러고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누구냐? 내 형제야, 내 형제. 내 형제를 보여지니까 뭐가 되느냐? 내 걸 내놓는 거예요. 내 걸 내놓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은혜 공동체라 그러게. 은혜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네 것 내 것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유무 뭐 했다 그래요? 상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유무상통했다니까. 유무상통은 너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될 때. 아멘? 그게 쉬운 얘기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연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각각 연보한 것이 이것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이 연보를 뭐냐? 교회를 위해서 하나된 모습에 유용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냈다고 해서 그거 왜 어떻게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요? 내가 냈다고 해서 내가 많이 냈는데 그걸 어떻게 쓸까? 제대로 쓸까? 추적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손에서 나왔으면 끝내라고 하니까. 그거 잘못 쓰면 어떨까? 하나님께로 나설 것 같으면, 내 머리를 예수로 미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헛으로 쓰지 않아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 쓰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르심을 가지고, 은혜로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그럴 때는 뭐냐? 교회 안에 어떤 일 때문에 다툼이나 차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것을 너희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 하나 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 우리는 원팀이라고. 원팀이라고. 참 우리는 지금 뭐냐? 한 배에 올라타가지고 하나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는데 전부 다 노를 앞으로 젓고 있는데 한 놈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놈을? 전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젓고 있는데 한 놈이 기울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가지고 비본질면 가지고 시비 걸 것 같으면 그걸 동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동조해주면 안 돼. 그거는
지금 올바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을 위해서 쫓아갈 것 같으면은 그것이 그 일을 하는데 조금 서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 하느냐? 비본질이니까 본질이 같을 것 같으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한 몸이라는 한 몸. 교회는 누구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그 교회는 누구만 증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된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복음을 뭐 해야 되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막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하겠죠. 복음 전하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게 막이 하는 짓이 막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봐가지고서 이 교회 정체성이 뭐냐, 이 교회 존재 의미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 잘 구분해 가지고서 본질적인 걸 건들 때는 그건 가만두면 안 돼요. 비본질은 그냥 다 용서해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막이라는 놈은 꼭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마치 여러분들이 온몸이 내 거니까 이 몸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거예요. 가스에 찔리지도 않도록 하기도 하고 말이죠. 겨울철에 뭡니까? 발에 뭐 물이 들어가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건조해가 이렇게 살게 하는 것들도 모든 것들이 뭐냐?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당할 것 같으면 온몸이 고통당하니까. 겨울철에 양말에 물젖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그걸 벗어가지고 말려야지. 따뜻한 양말을 신어야지. 왜? 그거 신고 있어가지고 발 동상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상에 걸릴 것 같으면 이 머리가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동상 그 고치를 가려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몸뚱이가 뭐가 되느냐. 발은 발대로 보호하고 손은 손대로 보호하고 눈은 눈대로 보호하고 다 하는 거예요. 눈이 고장나도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고, 발이 고장나도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고, 코가 고장나도 고쳐야 되고. 왜 그래요? 내 몸이니까. 그거 하나 고장나면은 온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이럴 것 같으면 온 교회가 합심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들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손님들이지 내 몸에 지체일 것 같으면은 아파해서 같이 오게 돼 있어. 동참하지 않는다. 내 몸이 지체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된다니까.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체를 주셨는데 그 지체에게 지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서 뭐를 보여야 하느냐? 교회를 지켜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낮 시간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한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하나의 가치관 속에서 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그냥 울산 목양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로지 뭐만 증거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있고, 지금 그건 전의 예수고, 이제도 계신 예수가 있잖아. 이제도 계신 예수는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서, 니는 니께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서 뭐하냐? 교회 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 되게 해가지고 서로 뭡니까? 너 나가 하나 되게 해가지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현재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럼 이 예수님이 현재 와 있는 이 예수님은 어디를 또 소망하게 만드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은 하나님은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그들 속에 오셔가지고서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계속 예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요렇게 간섭당하는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현실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의 소속이 저 위이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소망 삼으면서 모든 교회가 오직 소식을 어디에 있다? 저 위의 소식을 전가하고 그 교회 소식, 저 위의 소식을 소망하게 살게 돼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지 말고 뭐 해서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는 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온몸을 다해 지키라는 거예요. 온몸을 다해서. 아멘? 이걸 개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 복음이랄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 모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니까 이 말씀 떠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내 삶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늘로서 공급되는 이 영원한 물, 공창 인물인 이 말씀들을 계속 채워가지고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말고 이게 이 먼지 되지 않고 하나가 돼가지고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서 오로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우리 신자들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지체였구나. 이 사실 놓치지 마시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무슨 어떤 허드렛 일을 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전도지 맨날 돌리고 그런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자의 인생은 마치 광야 40년 같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개인 생활이 없다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존재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이거 하나 잊지 마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내 몸에는 주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사명이고 삶이고 그 삶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또 이제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가지고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만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몸과 마음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몸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는 그 몸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나는 몸에 부속된 자로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사실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 간섭하시고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